할렐루야. 10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빠지기 쉬운 인생의 함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적은이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는 뜻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빠지기 쉬운 인생의 함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 의사인 오츠 스위츠라는 분이신데 그는 평안히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그가 병원에서 1000명의 시한부 환자와 마지막 순간을 또 보내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근거로 했어요. 그는 1000명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후회했던 것을 25가지로 분류하여 펴낸 책이 바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곧 세상을 떠날 환자에게 다가갔을 때에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뭔가 후회해 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그가 자기에게 뭔가 할 말이 있음을 느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늘 후회하지요 라고 답한 후에 마음에 혹 큰 후회가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믿고 살았어요. 자신감이 넘쳤겠네요. 이렇게 물으니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삐뚤어진 독불 장군으로 나만 잘났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고 아내와 주변의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는 지금 무척 후회가 되고 매우 어리석은 삶을 살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임종 직전에 했던 많은 후회들을 그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표현을 못했던 것을 후회를 했고요. 좀 더 겸손히 못했던 것을 후회를 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침상에서 벌어지는 세례식에 엉엉 웃는 여러분 그 모습도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의 리스트는 계속됩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내 죽음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죽을 날을 생각지 않고 살았던 것을 후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의 후회의 리스트 중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놀라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걱정하고 매여 있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지 못한 후회와 소위 말해서 출세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은 1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돈과 출세와 행복 누리는 것, 여러분, 자, 이거 죽음 앞에서 전혀 후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명심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엇을 후회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미리 마음속으로 살피고요,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자, 그것에 대한 대비는 이미 불가능합니다. 이미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자, 우리가 살면서 놓치기 쉬운 함정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인생은 허무하다, 또 헛되고 헛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므로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을 솔로몬은 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6장에서 경고하는 말씀은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억울하며, 자, 그런 사람은 사산해 낙태해버린 아기의 인생보다 더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함정에 빠져 삽니다. 결국 열심히 모았던 재산이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의 수중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즉, 재물과 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은 자,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자, 이런 것들은 헛되고 악한 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3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선택하여 행복을 얻을 수 있었지만은 인생의 맨 끝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헛수고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 함정에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전도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경고 첫 번째는 노력하여 얻었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 첫째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내 수중에 얻은 것들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이 끝나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1, 2절이 그것을 밝힙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부귀영화인데 2절은 밝히기를 그들이 소원대로 부족함이 없이 부와 재산과 명예를 취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넉넉하게 받았으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누리고 즐기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로 다 가서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되는 일이 이 세상의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생 동안 그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우 불공평한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거나 아니면 시대를 잘 타고났는지 아니면 자신이 자수성가하여서 노력으로 성취했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에 이 사람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을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간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 이것이 인생 가운데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입니다. 2절에서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된다는 것은 병으로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물려줄 자식이 없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파산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넉넉히 가졌지만은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람,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취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수고했으며 헛고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았을 때에 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우리는 풍족히 소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항상 그것을 벌면서 이렇게 얻은 것이 결국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은 모든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딴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력하여 성취한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목격하는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부가 계속 밤낮 주야로 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열매를 얻을 즈음에 배우자 중 한 명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여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바로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또 가수, 운동선수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개인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 이런 것들을 소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수 존 덴버라는 분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도 그렇게 비행기 사고로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났고, 농구 선수 최근에 코비 브라이언트도 얼마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얻은 부가 내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얻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현재 쓰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세심히 살펴보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화합되려고 힘쓰면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고요,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개선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선까지 가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항상 알려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평생 성취한 것을 내가 세상에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주를 위해 행한 공로 없이 살다가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딴 사람에게로 가는 미끄러지는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둘째는 3절과 6절에 보면, 3절에서 6절에 보면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누릴 것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가득 채워놨는데 쌀 창고에 지가 들어가서 굶어 죽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놓은 모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할 그런 함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렸고 이 세상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던 분이 입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함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모든 상을 다 차려놓으셨는데 숟가락 한 개만 더 올려놓으면은 바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절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분이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많이 낳아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 3절에서 밝히기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불행한 삶이 연속이 되어집니다. 평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죽었을 때에 누구 하나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효도하는 자녀가 없어서 제대로 장사를 지내줄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한 삶으로 끝나게 됨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을 충족하게 누리며 현재 살고 있는가? 주님이 차려놓으신 상의 그 평강을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유가 된 낙태된 자의 불행을 솔로몬은 4절에서 5절에 5가지로 밝힙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은 뜻없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지도 무엇을 누려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없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대로 어두운 땅 속에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 속에서 영영 잊혀진다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지만은 이름조차 없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보면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야 만물을 볼 수 있는데 단 하루도 살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못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고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바로 이렇게 낙태된 자보다 더 불행하고 오히려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이 겪어야 하는 온갖 불행을 낙태된 자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얼마나 안타까웠기에 솔로몬이 이런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 온갖 일을 겪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상을 차려놓으신 것을 포기하고 사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삶의 중요성을 솔로몬은 6절에서 보면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 비록 사람이 1000년씩 2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인데 그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은 모두셀라가 산 것의 2배가 넘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도
심령에 낙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스태포드라는 변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4명의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영국행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 가는데 영국 근교 해협에서 이르러서 너무나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에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그만 두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배에 탔던 226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 사고로 이 변호사는 내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을 당했습니다. 가까스로 부인과 둘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인들이 위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자,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이 스태포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은 이상하리만치 평안합니다. 자, 그러나 큰 슬픔을 당했지만은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조객들이 다 떠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감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끝나며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예면하거나 등한히 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빠지기 쉬운 함정 세 번째는 끝없는 만족을 채우려는 함정에 우리가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만 됐다 이렇게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셋째를 밝히는데 우리 모두는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다른 만족을 찾아 늘 헤매며 사는 그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소개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하는데 지혜자도 먹어야 하고 우매자도 먹어야 하고 부자도 먹고 가난한 자도 먹습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식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잔치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잔뜩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내일이면 또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식욕은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를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식욕뿐만 아니라 재물의 욕심, 명예욕, 종류도 많지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무슨 수로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 그렇게 8절이 밝힙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계속해서 9절에 보시면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은 자꾸만 솟아오르는 인간의 욕구, 욕심은 끝이 없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됨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싹굴새 빵에 사는 사람은 언제 전세방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전셋방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셋방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루기까지는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전셋집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저축을 합니다. 마음속에 늘 전셋집을 그리면서 상상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결국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의 목표 소원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의 행복도 잠시뿐 또다시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15평짜리 내 소유의 아파트, 내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만족을 이루기 위해 또 수고와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행복이란 내 마음속에 없고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래서 드디어 15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또 만족합니까? 또 살다 보면은 좀 더 큰 평수로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 딸려있는 동네도 좋고 조용한 곳으로 공기도 좋은 곳을 상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려는 목표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을 하고요. 진정한 생수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에 시선이 집중되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만족이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목표로 삼으면은 반드시 그 속에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주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 길은 때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가 노력하여 얻었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함정에 저희들이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족을 못하고 끝없는 만족을 채우려는 함정에 혹 내가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 훗날에 예비된 면류관과 상급을 차지하기 위해 인생의 모든 함정을 벗어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만드는 그런 함정을 오늘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었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함정에 혹 내가 현재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영안을 넓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만족을 원하는 끝없는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함정에 내가 빠져 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 진리가 자유케 하는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